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제6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할 이유, 횟수로는 이제 마지막 회 117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출발을 했는데 117회가 됐습니다. 117회면은 벌써 한 4개월 정도 된 거죠. 처음에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4개월 동안 부족한 강의고 부족한 이야기지만 함께 동참하시고 들어주시고 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 한번 다시 간단하게 우리 복습하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총 4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이야기죠.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셨던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3단계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요즘 아이들에게도 성품 공부 많이 하는데 정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정리된 거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또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그분이 보이신 리더십은 무엇이 있는가?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자의 역사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 치유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그런 방법들, 그런 가르침, 이런 거를 그냥 이제 주제별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에서 보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리더십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치유의 특징들이 뭔가. 치유의 특징들.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 특히 요즘 심리 질병들 많잖아요. 그 아픈 마음 가진 분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치유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4달 동안 이거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는 총 6부로 이루어져 있었죠.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제1부는 멸망하게 된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속에 계시되고 있는 세 가지 역사, 구원의 대상인 인간 어떤 존재인가,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간,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생들, 계시된 구세주. 2부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인간이 범죄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역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첫 번째 계시, 창세기 5장,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라합, 룻기서, 다윗,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제3부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분이 오실 거야.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분이 누군데? 그건 잘 몰라. 자,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야.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특징, 예수 그는 누군가, 그가 과연 계시된 구세주인가, 구원의 방법, 결과와 완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보장,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4부에서는 그럼 당신에게 예수는 누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군가? 잘못 알고 예수께 온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부러운 사람 바울, 다른 예수를 주의해라.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부는 예수님 그러면 뭐가 또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르게 좀 이해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십자가를 유난히 사랑했던 사람 바울.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 속에 있는 나의 가치, 인간의 가치, 그리고 십자가의 동역자, 십자가는 축복이야. 이 복을 누리자. 십자가에 승리하는 법. 그리고 이제는 제6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 나라, 한 민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진행되는 구원 계획과 오늘의 현장, 그리고 뭘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직접 사역자와 간접 사역자, 뭐가 됐든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 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할 이유. 네, 요거 마무리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는 게 많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많잖아요.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솔로몬처럼 살아버린다고요. 그럼 자기 인생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때는 항상 그 끝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천국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볼게요.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계를 위한 복음 증거의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457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인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필요한 거 있죠. 이는 이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필요한 도구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걸 말씀하신 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복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시는 도구들이었어요.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 다음에 그들에게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는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도구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관이며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땅의 것도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그분의 구원 계획은 마지막 이제 단계를 향해서 급행열차처럼 가고 있습니다. 곧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겠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시간, 너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그거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니?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의 이 모습대로 산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게 된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인가는 아마 저는 세상에 없는데 오늘의 이 설교는, 오늘의 이 강의는 계속 살아서 누군가에게 또 전달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저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그래도 저런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구나.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계시나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때 주님은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주님, 주님의 복음,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저는 아들을 결혼한 지 14년 만에 낳았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조카애들 또 양육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자녀가 있어봐야 되는데 자녀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도 너무 힘들고 복잡해요. 여기에 또 자식이 태어나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14년 만에 어느 날 하나님 자녀를 주셨어요. 저는 자녀가 태어나도록 구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필요한 때에 오직 선교를 위해서 출퇴근하다시피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오고, 또 그 다음 주간에 또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가 되니까 구하지 않은 아들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항상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구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아세요. 쟤는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 안 구하네. 그래, 내가 알아서 줄게.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제게 주신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 와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또 역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 천국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단계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2단계 예수님의 리더십을 기대하시면서 그동안의 모든 말씀 또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